3. 칸트의 윤리와 도덕 철학. 칸트는 자신의 도덕 철학적 문헌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도덕적인 규정들은 보증될 수 없다고 했다. 이로써 이 전제는 인간의 자명성의 필연적인 요청이라는 의미에서 도덕적으로 실천적으로 필연적이다. 칸트는 도덕을 위한 종교의 의미를 확신함으로써 루소의 뒤를 따랐다. 루소는 1762년 자신의 교육소설 에밀에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피력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악만이 이성적으로 활동한다고 말이다. 반면에 우리의 세계에서 선한 인간은 그만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희생만 당하기 때문에 덕스러움은 어리석은 태도를 취하게 된다. 윤리적인 선은 인간에 의해서 그 본성상 추구된 지복을 성취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증할 수 있는 일종의 피한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말이다. 칸트는 루소의 이 사상에 좀 더 확실한 토대를 건설하고자 했다. 칸트에 따르면 윤리적 의식은 도덕률을 의식하는 데에 근거한다. 이 도덕률은 이성과 더불어서 주어지며 이성이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요청되는 것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칸트는 우리 행위의 원칙을 일반화하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정언명령이라고 불렀다. 이런 명령은 가언적으로만 타당한, 즉 무언가의 목적에 선택적으로 의존적인 명령과는 달리 정언적이다. 칸트는 행동원칙의 일반화에 대한 정언명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다. 이성법칙의 성격은 특별히 도덕의 형이상학적 기초를 닦는 데서 또렷하게 인식될 수 있다. 오직 각각의 원칙에 따라서만 행동하라. 그 원칙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그 원칙이 일반적 법칙이 되도록 원하게 되는 그것이다. 일반성에 대한 요청은 그것과 연결된 무조건적인 것, 정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성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이다. 이 요청의 내용을 그것에 제한시키는 것은 칸트의 형식적 성격이라는 의미에서 도덕 법칙을 야기한다. 그렇지만 정언명령에서 나오는 과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인간 행위의 진료적 내용을 충실히 채워나가고 규정하는 것이며 또한 법칙과 그 내용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부조화를 소극적으로 다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본성에 따라서 지복을 추구하는 노력을 도덕적 가치라는 조건 밑에 정의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칸트는 이로써 세계에서 참으로 추구되어야 할 지선이라는 궁극적 개념을 획득했다. 이러한 지선에 도달할 수 있는 필연적인 조건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현존을 가정한다는 사실에 있다. 왜냐하면 도덕적 요청과 자연세계의 진행 사이에 있어야 할 조화 때문이다. 따라서 지복이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만 개인들에게 부여된다는 사실은 동시에 세계 진행의 중심인 도덕적 본질을 통해서만 보증될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논증에서 볼 때 순수 이성 비판에서 말하는 지복에 대한 희망은 그리고 도덕적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그런 지복이 달성되도록 보증하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는 윤리적 행위가 이성적인가 하는 조건에 의해서 좌우된다. 칸트는 이렇게 피력했다. 하나님은 그리고 미래의 생명은 이성의 원리에 따라서 의무와 나눌 수 없는 두 가지 전제인데 이 의무는 우리에게 순수 이성에 속하라고 명한다. 이성은
하나님을 전제하도록 강요받는다. 혹은 도덕 법칙을 단순 망상으로 간주하든지. 왜냐하면 이성이 도덕 법칙들과 연계시키고 있는 바로 그것이 그 전제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가 의존하고 있는 루소의 사상과 완전히 맞아떨어진다. 그렇지만 행동하는 자들의 도덕적 태도에 비의존적인 이성의 자율은 이런 문제에 아주 엄격하게 묶여버린 것 같지는 않다. 도덕 법칙의 의무는 오히려 개인적인 지복을 향한 인간의 희망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칸트는 뒷날 도덕성과 지복을 훨씬 더 외면적으로 잇따라 끌어들여서 다루었다. 칸트는 1788년 실천이성 비판에서 자연세계와 도덕세계가 제각각으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것은 인간 의지의 단일성과 일치될 수 없을지 모른다고 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의지의 수고는 100개 무익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복에 필요한 것은, 지복에 상응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복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권력의 소유자인 이성적 본질의 완전한 의도와 전혀 공존할 수 없다. 1793년에 집필된 칸트의 단순 이성의 한계 안에 있는 종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법칙 외부에 있는 모든 행위에서 일종의 목적을 생각해야만 한다는 인간 본성의 특성 때문에 지선에 대한 사상은 도덕적 가치에 상응하는 지복을 통해서 조성된다고 말이다. 인간의 능력이 행복하다는 가치와 일치하는 지복을 야기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전능하고 도덕적 본질은 세계 통치자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고 말이다. 칸트는 여기서 1788년 실천이성 비판 이래로 강조한 바는 다음과 같다. 그는 하나님의 현존을 모든 의무 일반의 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는 게 아니었다고 한다. 가능하다고 요구될 수 있는 지선을 세계 안에 불러일으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 현존의 자연적 조건을 가공하는 일만이 의무적인 일이라고 한다. 우리의 이성은 지선의 가능성을 최고의 예지가 전제되는 곳 말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비록 이론적 이성을 위해서 최고의 예지를 받아들이는 일이 가설로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칸트는 1793년에 종교 논문을 집필했는데 거기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에 있는 지선의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우에 단정적 지식이 핵심이 아니라 오히려 미결정적인 전제, 가설이 그것이다. 이 가설은 실천 이성에 대해서 단지 자유롭고 단정적인 신앙의 토대를 세운다고 한다. 이것은 선에 대해 도덕적으로 진지한 모든 작업이 불가피하게 빠져들어가야만 할 하나님의 관념만을 필요로 한다. 이론적 인식을 통해서 객관적 리얼리티를 확실히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이 우쭐해야 하지 않고 말이다. 칸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각각의 사람이 이행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존재가 가능하다는 각각의 사람이 이행해야만 할 것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의 최소한으로도 주관적인 면에서 충분한 게 틀림없다. 칸트는 이성적 도덕과 하나님이 현존한다는 요청 사이의 관계를 점점 더 부드럽게 만들었다. 그것은 곧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아주 강조한 이성의 자율이 도덕적 입법에서 손상당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 도덕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결코 종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히려 순수 실천 이성에 의해서 그것은 자기 스스로 족하다. 칸트는 종교 논문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진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 법칙이 지선 사상의 길목에 있는 의무로부터 일종의 종교 철학이 발생한다. 비록 그 진술이 단지 미결정적인 가정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말이다. 칸트의 경우에 종교 철학은 인간의 자기 모색과 악의가 도덕을 실현하는 방식이 된다는 관점을 통해서 분명하게 완성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만 종교가 필요할 뿐이다. 그래서 칸트는 선해지려는 맹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런 맹아의 기초에서 충동적인 대로부터 돌아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에 기울어지는 인간의 기질에 대해 기술함으로써 자신의 종교 철학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인간은 이미 도덕적으로 행동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집착하는 흥미거리와 일치할 경우에만 그렇다. 도덕 명령은 지복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력이 의무 명령과 조화되고 있는 조건에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자기에게 집착하는 흥미거리에 놓여 있다. 칸트는 충동의 계급 질서에서 이루어지는 그 질서의 전도를 극단적으로 악한 일이라고 했다. 이것은 죄의 본질에 대한 어거스틴의 묘사와 유별날 정도로 비슷하다. 어거스틴은 이 죄의 본질을 인간 행위의 목표에 있는 등급의 전도라고 했다. 인간이 의무의 요구를 지복에 대한 열망 밑에 설정함으로써 충동의 등급을 전도시키고 있지만 선한 원리가 인간에게 해당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칸트의 종교 논문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다. 즉,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간관념의 원형이 우리의 이성 안에 놓여 있는데 이 원형의 한 예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화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을 갱신하는 장본인이 아니라 개개인들에 의해서 완성되어야 할 사유 방법의 혁명에 해당하는 한 예에 불과하다. 이 혁명은 각기의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의무의 요구를 자극함으로써 악을 향하려는 성벽을 극복하는 것이다. 칸트는 사회를 덕의 법칙에 따라서 그 토대를 놓아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간의 역사와 그 연류의 조건 하에서 악한 원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 토대는 악인의 나라에 있는 악인의 사회적 리얼리티에서 두드러져 보인다. 칸트는 덕의 법칙에 근거한 이런 사회를 국가와 구별했다. 이 국가의 법은 이 법과 연결되어 있는 징벌의 위협을 통해서 외적인 모습의 합법성만을 야기할 뿐이지 내적인 정신의 도덕성은 야기할 수 없다. 칸트는 루소와 달리 덕의 법칙에 따르는 사회인 국가를 덕의 법칙에 따르는 사회인 교회를 국가와 아주 분명하게 구별했다. 그는 도덕적 공동체인 교회의 토대를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토대라고 특징화했다. 기독교 교회를 포함한 역사적 종교들은 칸트의 입장에서 볼 때 덕의 법칙에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만 승인받을 수 있다. 모든 다른 종교 내용들은 제거되어야만 한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이성신앙이야말로 교회 신앙에 대한 최고의 해석자라는 말은 이에 해당된다. 이것은 도덕과 종교의 관계 규정에 상응하는데 이 규정 안에서
도덕이 역사적으로 주어진 종교에 의해서 토대가 놓이는 게 아니라 역으로 종교가 도덕에 의해서 토대가 놓였다. 도덕과 종교의 관계 규정은 칸트와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란을 빚었다. 여기서 합리주의자들과 초자연주의자들 사이에 개념 규정에 따라서 파가 갈리었다. 칸트 자신은 이 개념 규정을 이미 자기의 종교 논문에서 피력한 바 있었다. 단순히 자연 종교를 도덕을 위해서 필연적이라고, 즉 의무라고 설명하는 사람은 신앙 문제에서 합리주의자로 불려질 수 있다. 이 합리주의자가 하나님의 모든 초자연적 계시의 현실성을 부정한다면 그는 자연주의자인 셈이다. 그런데 그가 이 현실성을 허락하지만 그러나 그 현실성을 알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종교를 위해서 필연적인 것으로 요청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순수 합리주의자로 불릴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일반적 종교를 위해서 이 현실성이 필연적이라고 믿는다면 그는 신앙 문제에서 순수 초자연주의자로 불릴 수 있다.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덕 철학적으로 갱신시킨 칸트의 시도는 칸트 생존 시에, 즉 18세기 마지막 10년여간의 격렬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비판은 한편으로 칸트에 의해서 주장된 도덕 이성의 자율과 다른 한편으로 인간에 대한 설득력이 세계 안에 있는 지선에 대한 신앙에 의존된다는 것 사이에 있는 긴장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지선은 세계 진행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칸트가 도덕 법칙의 권위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요청 사이의 묶음을 느슨하게 함으로써 자기 논증의 이러한 약점을 제거해 보려고 했지만 이 양자의 연관에 대한 비판자들의 논란은 증폭되었다. 전통의 이실론적 형이상학에 대한 칸트의 비판에 따르면 신관의 토대를 도덕적으로 설정해야만 이 양자의 관계를 고수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마련되기 때문에 칸트의 도덕신학에 대한 비판은 세기가 바뀌기 바로 전에 포크베르크와 피테의 무신론 논쟁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도덕적 무신론 문제로 쉽게 들어갔다. 야코비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성보다는 감정을 인중으로 내세워 신앙으로 비약함으로써 그렇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선 스피노자의 사상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야코비는 이미 스피노자의 학설을 참된 신앙의 모형으로 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1785년 스피노자의 학설에 대한 짧은 글에서 그를 풍자적으로 거론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후기 피이테나 슐라에르마흐와 셸링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종교 철학이 새롭게 자리매김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루고자 한다. 칸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덕적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세기가 시작한다는 그 지점에서 볼 때 철학적으로 진부했다. 그것은 이실론적 형이상학을 파괴하는 자신의 입장과도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었다. 칸트 철학의 발전이 신학적 동기를 통해서 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즉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관심을 통해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고 우연한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런 감각적 경험에 연결된 이성의 유한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규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의 철학은 결과적으로 그의 이러한 의도와는 전혀 달리 이성의 나와 경험의식을 하나님과의 모든 연결로부터 해체시켰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덕 철학적으로 새롭게 건설하려는 시도가 실패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훨씬 더 인상 깊게 드러나게 되었다. 칸트는 헤겔이 뒷날 그를 반대했던 것처럼 분명히 유한한 나를 경험의 절대적인 기반으로 다루었으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빚게 되었다. 이런 비판은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의 제1부에서 시공에 대한 직관 형식을 신학적으로 기만했다는 점에서 든든히 무장하게 된다. 이런 신학적 기만은 공간과 관련해서 18세기에 매우 강도 높게 해명되었으며, 또한 칸트 자신도 역시 1770년 자신의 교수 자격 논문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사실상 범신론의 위험을 염려하게 되었는데, 칸트는 이것을 시공의 무한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성을 세계화 중재시키는 사상과 결별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를 통해서 그는 실제로 유한한 나를 절대화시킨 것이었다. 만찌개는 이것을 가리켜 무엇보다도 칸트의 초월적 미학에 등장하는 시간 개념에 대한 조치라고 했다. 시간 안에서 자신을 인식하는 유한한 나는 자신의 단일성을 보장하는 시간의 외부에 자리하며, 이로써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에 속했던 기능을 이제 실제로 넘겨받는다. 따라서 습관적인 철학사 서술이 잘못해서 데카르트에게 돌렸던 그것이 실제로는 칸트에게서 발생한 것이다. 즉, 칸트야말로 경험 전체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코기트의 단일성의 토대를 두고 확립해 보려고 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도덕 철학적으로 자리매김한 칸트의 시도가 이미 1800년대에 철학적으로 진부해졌다는 이러한 증거와 사실에 직면해서 칸트 철학이 19세기와 20세기 초에 개신교 신학에 그렇게 깊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쳤다는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 걸까? 사람들은 칸트를 직접 프로테스탄트 철학자로 간주했다. 1917년 당시에 대표적인 개신교 교의학자인 율리우스 가프타는 근본적으로 칸트와 연결되는 책 프로테스탄트의 철학을 출판했다. 이제 칸트가 개신교 신학에, 물론 가톨릭 신학도 포함해서 개신교 신학에 끼친 영향사의 주변을 점검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한 근거도 해명해보자.